말씀해 보니까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 우스 땅이 어디인지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하도 이 수천 년 전 얘기라서 지명이라서 지각 변동도 있고 또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스 땅은 어디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이 우스라는 땅은 아마 하란이나 에돔 그쪽.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같은 중동 지역의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썼느냐? 그것은 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욥은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다 기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욥의 신앙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은 비교가 되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하고 내가 비교되면 나는 죄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가 죽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 하니까 우리와 비슷하구나, 나와 비슷하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 이런 사람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 집안도, 우리 한국의 모든 집안이 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나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욥이 믿음의 조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계시가 있는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 율법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있는 시대냐? 계시도 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대도 아니고 율법이 있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도 없는 시대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탐입니다. 탐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완전하다. 흠잡을 수 없다. 도덕, 윤리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다 타락한 시대일 텐데 말이에요. 근데 욥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율법도 없는 시대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해서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탐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이 창세기 25장 27절이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는 거로 들사람이 되고, 에서는 세상의 사람이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냥하러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들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방한 퉁수다, 돌아다니기 싫어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구약시대에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들, 천지 창조 얘기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에덴은 쫓겨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가, 가인과 아벨 얘기들 하면서 구전되어진 것들을 장막에 거주한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잘하고 그러므로 그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용한 이게 탑이에요, 탑. 그 성경 해석이 너무나 잘못되었죠. 야곱은 욥기로만 하면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야 돼.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생각하는 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 같고, 이 단어만 생각을 해요. 또 형을 거짓말했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편향된 해석과 생각이죠. 야곱은 대해서 처음 나오는 말이 그는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욥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토라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가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 우리 조상 범죄에서 마귀에서 와서 죄진 것처럼 죄지어서 이렇게 저주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위에 있는 조상들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다 얘기 들으면서 좋은 점을 지닌 분들은 그렇구나, 나도 아벨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가인처럼 이런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덕윤리적으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서 야곱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안 퍼졌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욥처럼, 욥 수준의 사람이에요. 욥에게 썼던 탐이라는 단어를 야곱에게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듣고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영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영적인 게 열리죠. 영적을 안 듣는 사람은 열리지 않아. 영적인 걸 듣다 보니까 내가 창자의 직분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것을 내서 듣다 보면 열린다.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가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열리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아무튼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도덕윤리적으로서, 그 당시에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힘 있는 자가 법인데. 그러나 욥은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분 정직하려면은요, 영적으로 지성소 수준에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만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은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거룩함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에서 멀어진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알면서 거짓말, 모르면서 거짓말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면 성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 거룩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바로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이거 거짓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에 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의해서 하는. 예전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뻔히 보여요.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진짜래, 진실이래.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할 때 내가 죄 짓게 유혹한다고 말해요? 아니면 속여요? 속이잖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 짓게 만들잖아. 거짓말의 영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 내가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룩이 영이 없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은, 정직은 사람 앞에서 정직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다, 이것은 거듭.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심령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때에 사람의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욥이 정직했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직한 영성은 지성소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울 한번 보세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가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더니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마귀의 종 노릇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근심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근심에 영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먹을 것에 대한 근심, 입을 것에 대한 근심, 살 것에 대한 근심, 질병에 들 것에 대한 근심, 세상의 것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을 주시는 근심은 영적인 것들로 인한 근심이고,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고, 영적인 그 세상의 근심,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거,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거. 왜? 죽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거기에 너희 살 집 예비하러 왔으니까 이 세상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된 수백만, 수천만보다 더 좋은 집이야. 걱정하지 마. 죽음조차도 걱정하지 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받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두드러 맞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다윗이 그랬잖아. 시편 51편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거둘까 두려워. 왜? 다윗은 그 눈앞에서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갔을 때 어떻게 사울왕이 마귀의 종도 됐는가 뻔히 봐왔거든요. 자기도 성령이 떠나가면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된다. 사울왕과 똑같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요. 뭔가 두려움이에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있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결국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안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깨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믿음으로 뜨겁게 예수님도 전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 기도도 할 시간도 없고 두드러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사명 감당하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이 마음이 결국은 주여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휴가를 보내어서 중보교통을 조직하고 군에 들어올 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은 결국은 해결책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계속해서 마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티끌만한 죄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죄에 대해서 이까짓 뭐 죄지, 이게 죄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악에서 떠났대. 죄에서 떠난 게 아니고 악에서 떠났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 성경은 죄와 악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타락한 마음이 있는데, 타락한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죄예요. 타락한 마음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죄예요. 미워해서 두드러 팼다, 이게 죄야.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의 뿌리, 죄를 짓게 된 뿌리가 악이에요. 그리고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악하기 때문에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선설은 뭐예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잘못 교육을 받아서 악하게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죠. 성선설 같으면은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더러운 피를 받아 살아왔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DNA를 바꿀 수가 없어. 주님만이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 미워했다고 해서 죄라고 하지 않아요.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드러 팼다, 죽였다, 이게 죄야, 죄.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수준을 보세요. 욥의 수준은 죄의 수준이 아니야.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의 수준. 악에서 떠나버렸어. 악에서. 그 마음에 뿌리를 다 뽑아내버렸어요. 뿌리를 뽑아내버렸어.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악이, 타락한 악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에 이런 악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게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욥의 거룩의 기준은 뭐냐? 내가 죄 짓는 거 죄 짓고 회개한다가 아니라 이 분노의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뿌리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버렸어.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뿌리를 뽑아달라고 했던지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만 떠나서는 안 돼. 죄에서만 떠나면 우리의 악은 그대로 있어 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가끔 전화 오는 서울에 사는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밉고 사위가 그렇게 밉대야. 그냥 하는 짓을 이렇게 밉대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만 또 보면 또 미워만 올라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회개하고 좀 이 악을 뿌리 뽑아버려 주세요. 악을 뿌리 뽑아버려 주세요. 뿌리 뽑아버리면 그 마음 자체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살짝 미워하는 마음을 줬다가도 결국은 뿌리가 악이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죄에서만 떠나는 거 안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돼. 분노의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돼. 음란의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누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해야 하고 또 실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뒤돌아보면 또 죄를 지었어. 이것이 반복돼. 또 회개하고 나서 또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했는데 뒤돌아보면 또 죄를 지었어. 그랬을 때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 난 따라합니다. 나는 본성이 타락한 사람이다. 나는 회개만 하면 내 본성이 깨끗해서 될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 안에 소망을 가질 게 내 안에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왜? 내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해답이 없다. 내게는 해답이 없다. 내가 발버둥 쳐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어. 결국은 여러분 빨리 깨달아. 여러분 자신의 선한 것이 일도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좀 쓸만한 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안에 좀 선한 것이 좀 있어. 내가 저 사람같이 안 사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게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혹독이야. 그것이 있었다면 주님이 주셔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안에 본질적으로 일도 없어. 0.0000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없어.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자신에서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뢰할 것이 1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철저히 실망해야 돼. 내 자신에 실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신을 절대로 의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나를 믿지 않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은 해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해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고 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정죄해야 하고 교만을. 나도 똑같은 놈인데 어떻게 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요. 똑같이 저 사람도 악한 것이고 나도 악한 건데
내가 악에 떠난 것은 주님의 순수한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도 자기 안에 남보다 다른 내 안에 악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착각 중에 착각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철저히 실망하고 절망이 벌써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해?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해.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악만 가득하구나. 내 안에 악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죄와 악에 대해서 깨달으실 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욥의 수준은 죄에서 떠난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이야. 이거 대단한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 여러분 단순히 죄에서 떠나는 수준이 아니고 악에서 뿌리까지 뽑아내버려요. 회개와 뿌리 뽑고 회개와 뿌리 뽑고.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제 안에 시기 질투가 거의 없어요. 거의 99.9% 없어. 시기 질투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럼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 보니까 젊었을 때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사건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 있잖아요. 수련회 가보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 인도하고 있었을 때 시기심이 늘어나 올라와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했고 더 영도 더 깊고 내가 더 찬양 알고 있고 그런데 저 사람 무대에서 쓰임받고 나는 여기서 앉아있는 게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쓰임받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쓰임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 회개 이것이 뿌리 뽑아내버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몇 년이 지났는가 모르겠지만 누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도 배가 아프지 않고 누가 나보다 칭찬 들어도 잘났다고 오는 배가 전혀 아프지 않고 잘했다. 나는 원래 뭐 일도 없는 사람이다. 이 비교하면서 시기질투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안 생겨. 시기질투하는 악이 있어야지 죄를 지을 텐데 이게 없어. 악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죄를 안 지어요. 악이 없으니까 일부러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막 시기질투했어요? 악의 뿌리는 어둠의 영이에요. 시기질투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서 격동시키는 게 없잖아요. 죄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둠이 격동을 시켜야 돼. 내 안에서 유혹을 해야 되는데 악의 뿌리는 어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안에서 유혹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질 않아. 죄를 짓도록 올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충동시켜야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유혹을 시켜야지 음란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음란마귀 불을 뽑아버려보세요. 올라오질 않아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외부에서 잠깐 마귀가 어둠에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어도 대부분의 것들은 안에서 있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죄의 유혹은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버리면 안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거짓말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 마음은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 뿌리 뽑아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만 자유케 될 수가 없다. 뿌리를 뽑아야지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것은 내 안에 아직도 그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뿌리 뽑아내버렸어요. 나를 잡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고 그 악의 뿌리는 어둠의 영을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의 기도를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런 삶을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의 기도를 안 돼. 끊임없이 죄 지은 나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뽑으면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뽑아버려 주옵소서.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뿌리가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이가 알아. 그만 아프잖아요. 이 아픈 것을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진통제 먹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알터리를 뽑아버리면 자유케 된다. 고통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여러분이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믿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욥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야. 1장 8절 말씀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세상에서 그 당시 제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 사람 욥이라는 얘기지. 욥을 믿어버려.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 없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 없다.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야,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 욥을 보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구나. 2장 3절에 또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여, 이 정도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관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행동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이 안에 DNA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한 번에 잘 되어서 한 번에 한 사람 없어요. 한 번 잘해서 축복받기도 어려워요. 계속 반복해야 돼. 예배도 반복 하다 보면 예배에 몸이 배요. 기도도 반복 하다 보면 기도에 영이 임해. 전도도 반복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전도에 영이 임해. 기름부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훈련하니까 그러면은 경기에 나와. 그게 야구 선수, 핸드볼 선수 모든 육체적인 것은 반복하고 훈련하면 몸에 배이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 짓는 것에 훈련되어져서 반복해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지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 되었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좋은 것을 반복해야 돼요.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집회 가서 기도하라면 부르짖는 기도하라면 부르짖는 걸 안 해. 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소리가 지금 상황상 지금 집회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나와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어. 조그마하게 하고 있어. 그때는 크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래. 다니면서 등을 치면서 큰 소리 내라 꼭 우리 교회 성도는 똑같은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내라 하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그게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생활은 반복해서 습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욥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4절 5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이 되면 형제들이 신랑네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욥은 뭘 했느냐? 5절 말씀 봤더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입니다. 마음. 율법은 있기도 전에 율법은 최소한의 죄를 행동으로 지었는데, 욥은 그 이전의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죄지면 안 된다. 마음으로 죄지면 안 된다. 마음으로 죄지. 욥은 행동으로 자녀들 죄짓는 걸 걱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짓는 거 걱정이었어.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들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헌신이죠. 그래서 욥이 자녀들 향해서 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몸으로 헌신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욥의 마음이 자녀들 향해서 뭐겠느냐? 자녀들 향해서 뭐겠느냐? 제가 자녀들 향해서 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첫째로 에너기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아무리 신부역을 입었어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티끌 만한 죄까지 회개하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 그것이 걱정. 다른 게 걱정 아니야. 돈 못 버는 거 걱정 안 해요. 앞길 걱정 안 해요. 다른 거 걱정 1도 없어. 늘 걱정이 제 마음에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늘 거룩하게 달라고, 회개형을 부어줘서 아들이나 딸이나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달라고 늘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욥은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나오고 있잖아. 욥이 얼마나 부자면은,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의 3절 말씀, 소유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혹은 부자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빼앗기지 않을까. 세상에 소문난 부자 아니에요. 소문난 부자. 감출 수가 없잖아. 소문난 부자라는 것도 이 당시 노략질이 아주 많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략질도 당하잖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개인의 군사도 있어야 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 다 단순히 양식이 목동만 있어서는 안 돼. 이는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까 개인 사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걱정이 생겨요. 걱정이. 비싼 것, 귀중한 거 가질수록 걱정이 생겨.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오늘 주보를 3층에다 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보에다가 스마트폰도 같이 놓아달래. 그 순간에 스마트폰 놨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거 고가인데. 그거 못 놓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부만 도와줄 테니까 스마트폰은 나중에 가지러 올라와 하고 나서 그렇게 말고 전화 끊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이거 우리 교회를 못 믿는가. 우리 교회는 믿는데 행이나 누가 외부에서 왔더라도 이거 누가 더 견물 생심이라고 스마트폰 보고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기껏 하나 있는 것. 불질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을 텐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욥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고민하지 않아. 물질 고민 하나도 안 해. 1도 안 해. 오직 자녀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욥의 늘 관심이 거룩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그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물질에 별 관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욕심이 없다. 왜 그래요?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원인이 뭐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원이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이 복을 주셨고 자녀도 복을 주셨는데 그 근원은 뭐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영성에서 왔다. 그래서 안에 복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이 그대로 머물려면은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신앙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도 복을 물려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생일 때만 되면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결신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조한정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전부 다 거룩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구나. 거룩함과 성결한 신앙에 이런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 있어. 한순간에 한순간. 제가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철저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건강했어. 물론 완전히 건강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늘 운동하면서 건강하고 저희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면 돌 같은 사람,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래. 그런데 한번 하나님 훅 불어버리니까 뇌출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강건했던 육체가 종이조각이 구겨지듯이 육체가 육지조각 구겨지듯이 구겨져 버려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3일간의 정말 치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기댔던 걸 보면서 사람의 육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 한번 뚝 떨어졌더니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더 교만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물질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가 있어. 교만 평생 떨지 말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여러분의 적용적으로 쓴다면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여러분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욥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수많은 물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셨다. 내가 나와 내 자녀들이 이것을 여기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악에서 떠난 마음이 사라졌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린다. 실제로 하나님 훅 불어버렸더니 양, 낙타, 소, 암낙이 싹 없어지고 있어요. 훅 불어버렸더니 열차가 순간에 죽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결국 축복에 달려있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한 80, 90%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10%, 1, 20% 내 힘에 있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욥 자신이 제1번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야. 그게 제일.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의 거룩한 삶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절대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면서 막 공부를 시켜. 근데 정작 중요한 신앙 공부를 안 시켜. 신앙 공부 주일날 교회 갔다고 됐지 뭐.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야. 왜 자녀를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를 또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 해본 사람은.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쉽지 않구나 깨달아. 이렇게 나같이 몸부림쳐도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이긴 자로 살기가 쉽지 않구나 깨닫기 때문에 더하기를 원해. 더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절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절대로 거룩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인 것이지. 자신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목사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거룩하게 사니까 성도들도 이 정도 거룩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않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면 큰 의미, 절대적인 의미를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됐고 차라리 열심히 봉사하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잘 섬겨라. 결국 부모의 영성에 따라서 자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절대적 거룩의 영성을 추구해야지 거기서 자녀들이 절대적 거룩의 영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문제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가 절대적 거룩의 영성을 추구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죽어나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죄를 짓잖아. 연약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축복의 바탕은 거룩에 달려있다. 거룩에 달려있어요. 거룩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축복은 다 무너져버린다. 사울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살니까 순종을 따른 왕도 세워지고 많은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거룩이 무너지니까 결국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정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나중에 왕권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 욥이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을 철저히 거룩의 영성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껍데기를 볼 때는 안 무너진 것 같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어. 시간의 문제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생각할 때 그럴 때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그래야지 견고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한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직이 견고하려면 거룩에서 머물러야 돼. 근데 대통령이 범죄를 한다, 드러난다, 대통령 자체는 무너져버려, 쫓겨나버리잖아요. 견고한 신앙은 전부 다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못 깨달으면 나중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한번 맞고 나서 그때서 깨닫던가.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맞기 전에 남들의 말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 향한 마음은 자녀들의 거룩이다, 성결이다.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온전한 거룩함을 주게 하옵소서,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살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예요. 열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를 며칠 전에 가르침을 드리면서 깨닫게 됐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줬어요. 달란트는 탤런트요, 재능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게 줬어.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 어떤 사람은 이걸 조금 잘해, 어떤 사람은 평범해. 근데 이 사람 또 다른 걸 잘해. 이 사람은 1달란트짜리 또 다른 것이 1달란트, 또 다른 걸 5달란트. 이 사람은 또 평범해.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냥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튼 뭘
각자 잘하는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주는 게 달란트 비유라면 문화의 비유는 달라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 한 문화씩. 문화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의 것이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값이 데나리온이요. 쉽게 말해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나리온이. 근데 이것의 한 달란트는 뭐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6천 개를 모으면 한 달란트예요. 달란트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이야. 6억. 한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게 아니야. 6억을 준 거야. 6억을. 우리가 일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 6억을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6억을 받은 거야. 대단히 많이 받은 거죠. 달란트요. 문화는 뭐냐면요, 100데나리온을 1문화라고 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 10만 원이라면 이것을 100개 모으면 1문화가 돼. 그러니까 1문화는 약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각자 1천만 원씩 다 줬어요. 똑같이 줬어. 달란트 비유는 차등을 뒀다.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1문화씩 줬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똑같이 해석을 대고 이렇게 보니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달란트와 문화는 전혀 달라요. 각 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달란트대로 하면 돼.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지 5분의 5가 1이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러면 2분의 2가 되면 1이 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돼. 많이 할 거 없어. 그러니까 1이 돼. 그러면 5분의 5, 2분의 2, 1분의 1 다 똑같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1 받은 사람이 분모로 잡고 1만큼만 하면 1분의 1은 1이야.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5배를 내야 돼. 5배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5분의 5가 되어서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만 일하면 1이 되고 많이 받은 사람은 5배는 내야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옷을 촉가지고 슬퍼 갔다 왔다. 그러면은 쉴 시간 없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 일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일만큼만 일하면 돼. 그러나 그분은 전세를 쉴 수 없이 돌아다니는 피곤함 가운데. 왜? 그만큼 하늘의 비밀한 걸 받기 때문에 그런 토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아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지. 받은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만큼 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3배를 했지만 상금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다. 5분의 3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문화 비유는 뭐냐?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어린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이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재능은 다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이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준 게 뭐가 있어? 자연 햇빛. 그것을 가지고 햇빛 가지고 우리가 너무 뭐냐 장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햇빛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햇빛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햇빛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조금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도 똑같이 준 게 딱 하나 있어. 하루 24시간. 똑같이 줬어 이것을. 문화는 시간이야.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시간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가지고 장사해서 5문화 남겼어. 이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이 없어. 그래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 문화의 비율은 똑같이 줬는데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줬어. 바쁜 저에게도 24시간 주고 달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고 지내고 거의 게으르게 지낼 사고 24시간을 줬어. 이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고 그림이 아니고 예화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나는 평상시 피곤하니까 5월 난 자유다.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고 아무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 그 하루 24시간이 1분다 했어.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0이요. 그건 0이야. 1분의 0은 0이다. 그다음 이제 극단적으로. 자, 5월 5일날 대청에 이제 고창에 전도하러 가. 24절 줬는데 그것을 마침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또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그래서 10부단을 남겼어요. 24시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죄란 얘기가 아니야. 죄를 떠나서 하필이면 뭐냐, 하나도 남긴 게 없지만 누군가를 가서 시간을 들여서 10부단을 남겼어. 또 그 시간에 뭐냐, 들로 사도 쉬러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죄란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의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들려서 들려 사도 가서 야, 들 좋다, 꽃도 좋다 해서 쉬었어요. 그렇게 보낼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남길 문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없잖아. 내가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주님께 드려야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야.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결국 나중에 주님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시간 어떻게 썼는가 보자. 그렇구나. 너 공휴일에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만 썼구나. 죄는 아니야. 얼마든지 평상시에 수고하고 있으니까 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그래, 근데 남들은 쉴 때 너네 가서 전도했네? 남들은 쉴 때 너네 가서 복음 전도 전했네? 전도 나눠줬네? 그러면 어느 것을 주님께서 많은 열매로 쳐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시간을 장사하는 것이다. 문화비는 뭘 장사한다? 시간을 장사한다. 시간을 장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는 나한테 달렸어. 내가 이렇게 쓰면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편히 쉬고 밥 먹고 자고 그냥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가서 전도하고 쓰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을 수 있다. 주님은 이것을 상급으로 말씀하죠. 상급은 바로 그런 거야. 상급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상급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이것과 하려는 것이 상급이다.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목사님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많은 시간들을 누굴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노예를 하면 1박 2일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교회 이끌기 힘들었고 피곤하니까 갑니다. 가서 노예하고 하고 저녁에 목사님들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쉬고 하거든요. 목사님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늘 하루 쉬자. 맨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지쳐. 합법적으로 한번 빠져보자. 목사님 노예 갔다 하면 누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1박 2일이니까 빠지겠지. 그래서 가서 하루 새벽기도 그 다음날 쉬는 걸 즐겼어. 즐겨. 나 지금은 안 가. 딱 참선하고 와버려요. 왜?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서 뒤돌아오면서 내가 뭐하러 그 젊은 날에 그 많은 시간을 축구하러 갔다고 운동장에 쏟아놨던가. 축구하러 가서 쏟아놔서 자체가 죄란 얘기가 아니야. 축구하러 하루 종일 쏟아놓은 월요일날 목사님 모여서 하고 운동하고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면 오후에는 피곤해가지고 사우나 가고 쉴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이 아닌 것에, 주님이 기쁘시기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썼던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시간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 시간을, 너무나 아까운 시간 쓰니까 하루 24시간, 25시간만 되면 더 좋겠어. 26시간 되면 더 좋겠어. 주님을 위해서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것의 시간만 많이 주면 더 주님한테 쓸 수 있는데, 더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든다 보니까 다른 것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돌아다니는 것도 시간을 뿌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쓸데없는 일을 쓰는 편,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다는 건 아니고 꼭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줌기도에도 줌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먼 길 3시간, 4시간 가서 하지 않아도 그냥 줌으로 하면 시간이 아낄 수 있잖아. 왜? 다른 거 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문화야, 문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좀 있으면 좀 할 수 있으면 주님께 드리면 좋을 텐데, 쪼가리 시간도 괜찮아. 1시간만 있어 가서 전도 1시간만 더 들어. 1시간만 있어 중보하며 기도하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을 텐데, 나를 위해서는 얼마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 쓰기만 한다면 그래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의 필요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이 24시간 줬어. 하루 24시간.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은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의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무당을 한 주님께 계속해서 드려서 그래서 나무사님 젊었을 때 주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너 TV 보냐? TV 보는 시간에 사람은 지옥 간다. TV 보지 마. TV 볼 수 있어요. TV 보지 마. 너 남녀 데이트하는 시간에 여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성경 이것만 해라. 시간을 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세상 사람이 쓰는 시간, 그 시간 안 쓰고 주님께서 쓰게 만들어내버려요. 기도하고 9시는 기도, 8시는 기도, 7시는 기도, 6시는 기도, 남들은 쉬는 동안에도 그분은 더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이,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60km, 70km, 80km, 100km로 달려. 급하니까. 그러다 낭비하는 사람은 10km, 20km로 널널하게 느부져.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가정의 날 맞이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용처럼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직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말씀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마음에서. 왜? 욥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모가 그런 삶을 먼저 사세요.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 주실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고 자녀를 그렇게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잘 1시간이나 또 2시간 더 드리세요. 여러분께서 쓴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 하늘의 상급과 아무 상관없어요. 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으면 주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려요. 그런 사람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